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제목 아도니아를 추종하던 세력들 처단.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에게 용서함을 받아 자신의 집에 머물렀지만 그는 또다시 반역의 꿈을 꿉니다. 원래 솔로몬이 가졌던 왕위 자리가 자신의 그심을 밝히고 바세바를 통해 자신의 음모를 솔로몬 왕에게 전달합니다. 다윗의 첩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것인데 바세바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평화를 가장한 음모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단번에 아도니아의 음모를 간파하고서 브나야를 통해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다윗의 첩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것은 이전 왕의 첩을 취하는 것으로 왕권을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화평을 가장한 음모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도니아를 추종하였던 세력들을 처단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추방하다. 28절부터 35절은 요압을 처형하는 솔로몬. 26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미 죽어야 할 목숨이었지만 파면하여 상속받은 아나돗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함께 행진할 때에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다윗이 환난,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모든 환난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던 사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광야 길로 갈 때에 사독과 함께 성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환난을 받았던 이야기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높 땅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러나 함께한 다윗 일행들이 먹지 못하여 제사장은 물려낸 떡, 거룩한 떡을 주워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사울에게 알리게 되고 다윗은 아기스로 도망갑니다.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서 다윗에게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을 야단칩니다. 그런 가운데 왕의 명령을 받은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성읍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명이 도망가서 다윗에게 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징계를 받아 고향 땅으로 추방됩니다. 27절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이 파직됨에 따라 사독이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한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에 나옵니다. 특히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 엘리의 후손이었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아비아달이 추방된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요압이 계속 다윗 편에 서자 압살롬은 요압 대신 군 지휘관, 군사령관을 아마사로 세웁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나옵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모의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아도니아를 추종한 세력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아도니아는 황급히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요압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에 당하자 여호와의 장막으로 들어가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요압이 흘린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는 이유는 요압이 군 사령관으로서 필요 이상의 살인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는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사건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 나오고 아마사를 죽인 사건은 사무엘하 20장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요압의 죽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압이 죽음으로써 다윗의 집안에 평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왕은 요압을 대신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삼았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제사장 사독을 임명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치 아도니아를 따르고 추종하였던 것이 대세였다고 판단한 이들의 결말은 쫓겨나거나 죽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다윗을 통한 왕의 계승,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말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도니아도 요압도 붙잡았던 제단의 뿔은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으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도 유일한 피난처는 다윗 집안의 평안을 주신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며 나 역시 피난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